어느 목사님이 제게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별명이 대방동 빨간벽돌이었는데 당시 조직 세계의 축이었던 서방파나 양은이파 혹은 칠성파 같은데 제가 가입하지 않고 혼자 활동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직하면 조직폭력배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직을 생각하면 조직폭력배를 생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 조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룬 집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공동의 유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체계적인 집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장 확실한 위계 질서를 가진 집단이 바로 이 조직폭력배라서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가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의리입니다. 여기서 의리란 집단적 관계에 대한 충성 혹은 신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로움이라든지 혹은 개인의 이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두목이 그 의리로 부하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에 겨우 의존할 뿐입니다. 폭력배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면 기업일 것입니다. 이 기업도 이윤 창출을 통한 그 소득 분배라는 목적으로 개인들이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투자하는 아주 체계적인 집단입니다. 기업 조직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조직을 의인화시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은 점점 더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괴물이 되고 보장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개인의 무모한 희생이 강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조직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또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느니 대의 명분이니 하는 말로 부당한 착취에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을 해야 할 만큼 조직의 힘은 막강해집니다. 그 희생자가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 부당한 착취에도 침묵할 수밖에는 없겠죠. 이것이 조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이 이미지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산다는 것 말고 이루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뚜렷하고 확실한 목적이 없는 집단이 공동체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그 상황과 이유가 비슷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이 위계 질서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도 않고 통제를 위한 권력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그 이 권위만 인정될 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네 이장이 마치 회사의 부장처럼 그렇게 행세하려는 모습을 보면 코웃음이 날 겁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 혹은 그 직분과 지위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 마냥 행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부장이나 혹은 회사의 중역이 보이는 그러한 그 권위 또는 그 권력 앞에서 마치 동네 이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형성된 공동체에서
조직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이 약간의 그 무력함을 느끼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교회에서도 위계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비전을 정하고 목사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서 힘차게 교회를 끌어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가 그냥 애매하게 모여져 있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처럼 보이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거기에서 더 편리함을 또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조직입니까? 조직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옛날 교회들처럼 성도의 교제나 하나님을 예배함, 제자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함에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인 것 마냥 말하거나 예배나 성도의 교제나 심지어는 제자 훈련까지라도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서 공동체적인 특징들은 다 상실하고 조직체적인 특징만 남아있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그 목표에 공동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인들은 그냥 소모품처럼 그렇게 이용되기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간주되기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거나 거기에 실력이 없거나 거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그냥 같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애매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미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수가 다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개인의 이해들이 상충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조직의 힘이고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그 조직의 세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스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2년 전에 한국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강의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만든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강의석 씨는 대광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는데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개인의 신앙적인 자유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그리고 항거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고 학교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는 다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 학교에 하는 그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불량 학생처럼 부당한 그러한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학점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 강희석이라고 하는 학생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학과 전학을 계속 강요당하면서도 끝까지 학교에서 예배하지 않고 투쟁하면서 결국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강희석 씨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션스쿨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기 싫으면,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싫으면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 학교에 남아서 그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동으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기 때문에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관점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편안한 그 조직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길래, 도대체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이길래 그것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걸까? 그 조직에 반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지, 만일 예배를 거부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말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조직을 시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당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라면, 그냥 단순히 그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격려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함께하면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 집단이 조직이 되어서 그 조직의 일원이 되지 못할 때 왕따를 시키고 매를 들고 그리고 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가 희생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가차없이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과연 그러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직이 개인의 권리와 원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조직은 사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횡포와 갈취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뿐입니다. 이 조직 안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안전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눈이 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조직의 힘을 느끼고 그 힘의 논리의 모순을 느꼈습니다. 초막절 절기 끝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셨던 말씀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했던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매니아층도 생겼습니다. 조직의 핵심 권력에 있던 그들에게는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를 빨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직의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은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마침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재미있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보낸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번역이 되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officer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NIV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성전 경비병들, 템플 가드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아랫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성전 경비병들,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들은 단순한 경비병들이 아니라 그들이 템플 가드라면 그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예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잡을 만한 명분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군중들의 저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맞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서는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치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에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있더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조금 의역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나 혹은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중에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냐?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중에 그를 따르는 자가 없다면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무리들이 뭘 안다고 감히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무식한 무리들이 뭘 안다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오라고 하겠는가 생각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판단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조직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나서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조직의 횡포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인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가끔은 목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라서 정직하게만 읽는다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도 목사들은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설교나 목회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생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신학을 했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교회를 사랑해도 내가 더 사랑하는데 교인들이 뭘 안다고 자꾸 나서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만큼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들보다 알아도 제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많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세요? 뭘 안다고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목사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들어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조직의 중심부에서 힘을 발휘하려는 말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실을 그리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직분자들, 목사들이 말씀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높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니고데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학식과 영향력이 있어서 그의 말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듣다 못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일단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 집단이 존재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일단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만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율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지 그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단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조직의 권력자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엄청난 편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이 사실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니고데모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유익과 건재를 위해서는 틀린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그리고 진리를 믿고 싶어서였지만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그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상관이 없이 위계질서를 깨뜨려 조직에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쳐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사본상 너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맥상의 논리로 볼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해버렸고 위협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나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사건도 조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조직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굳이 명분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 후에는 율법도 경건도 합리화의 구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 조직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코스타에서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대형교회 담임으로 많이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대형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2년 안에 변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상당히 권위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대형교회 담임으로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2% 상류사회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림에 아주 자연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 거겠죠. 그것이 조직의 핵심에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특권인데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대가로 당연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남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늘 자꾸 설교를 하면서 조직하니까 교회 조직과 폭력배 조직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조직 폭력배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의 조직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급적인 관계를 허물지 않으면 그 과격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집단으로서 폭력배 집단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일 교회의 조직적 생리와 폭력배의 조직적 생리가 그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생리가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폭력 조직배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의리라도 있지 너희는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으면 특히 아주 애매한 위계 질서, 공동체적인 특징을 말하면서도 조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바로 그 애매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아주 애매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욱 과격해질 수도 있고 더욱 비상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함과 불의함을 경건과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고 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거나 그 힘으로 교인들을 이용해서 더 큰 권력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직의 위계 질서를 강조한다면 일반 기업단체만큼도 명분이 없는 그러한 조직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도 경건을 위한 율법적인 지식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일단 그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에, 그 고백하는 바에 진실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했던 말도 그가 메시아라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들을 필요 없다. 들을 가치도 없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 말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조직을 위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그 질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내렸던 결정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 보고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 보아도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에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이 그는 메시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이면 안 됩니다. 조직이 흔들립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셔야 하는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조직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목사와 같이 조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교인들은 무식해서 잘 몰라요. 교인들이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는 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지, 목사가 더 많이 아는지, 아니면 목사가 교회를 정말로 제일 사랑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진실하게 그 마음이 열려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말로 모르겠다는 것, 그거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주님의 원하심에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는데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님도 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질문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핑계에 불과할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원하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고 그 원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의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보였던 그러한 이 모순, 어떤 조직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그릇된 힘의 논리에서 보여지는 이 모순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자꾸 힘을 쓰고 싶어집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제가 옳아야만 한다는 확신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또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한 채 그냥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저는 바리새인처럼 될까,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에
저희는 오늘 이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하심에 저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과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진리라 할지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냥 공동체로서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 최소한의 그 질서를 위한 권위 이외에 어떠한 권위나 힘도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이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